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바울을 도운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분류를 해보면 동역자 디모데 목사가 나옵니다. 바울의 친척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로마서를 대필한 바울이 받아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대신 기록한 더디오라고 하는 노예가 나옵니다. 23절에 한 성의 재정을 맡는 살림살림하는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난주 본문과 대비를 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반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배운 것을 근거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배운 것을 배운 대로 따르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배만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한 것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사람과 연결시켜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첫째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 그 사람은 디모데 목사요 바울의 친척입니다. 둘째로 배를 여기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과 달리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한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합니다. 더디오도 자기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더디오도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한 말을 더디오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거기에는 거친 언어도 있습니다. 거친 표현도 있습니다. 더디오는 이 말은 거친 표현이니 좀 부드럽게 바꿉시다라고 조언을 하거나 이것을 이야기하면 로마교회 교인들이 화를 낼 것이니 없애자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디오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고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라는 편지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 성을 책임지는 에라스도일 것입니다. 성을 생활하는 데 책임지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돈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군가는 떡을 만지는데 손가락에 떡고물이 묻혀질 수밖에 없다 하고 자기가 부정한 돈을 만지는데 자기를 합리화한 정치 지도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에라스도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우리나라 정치도 한 말처럼 손가락에 떡고물을 묻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정말 성실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의 면면이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는 디모데는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직분이 목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디모데 외할머니 이름과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에 자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 것 이외에는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 외할머니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의 신앙이 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물론 디모데의 아버지의 성품이 나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디모데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요 외할머니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요 그리고 어머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성전에 가고 싶다고 할 때 엘가나는 언제든지 한나를 데리고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한나만이 기도합니다. 사무엘상에 엘가나는 기도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성전에 데리고 갔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누군가는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나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는 다시 집에 갔다가 데리러 오든지 아니면 어디 길목에 차를 대놓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남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엘가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아버지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니 신앙이 결정적으로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보 넷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어머니에 대한 글을 소개합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전사 통지서를 받습니다.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한 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은 아들을 5분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어머니에게 5분 동안 죽은 아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죽은 아들 언제적 얼굴을 보고 싶으냐 묻습니다. 당신이 가슴에 품고 젖을 먹였던 그 아들을 보고 싶으냐, 아니면 전쟁터에 가서 용감하게 싸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냐, 아니면 학생 때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 아버지 어머니께 기쁨을 줬던 그 아들을 보고 싶으냐고 묻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어머니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나에게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던 그 아들의 모습이 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라는 존재, 출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 어떻게든 사랑으로 감싸고 어떻게든 그 사랑의 품 안에 자식을 품고 싶어하는 것이 어머니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어머니의 신앙은 저에게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60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저에게 줬던 한 사건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늘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때는 고3 때였습니다. 대학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날밤을 새워 공부하겠다고 결심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내 책상 밑에서 두런두런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깬 저는 책상 밑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살짝 눈을 떠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제 책상 아래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눈을 감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그 어머니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만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엎드려 잠을 잔 저는 대단히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대로 그림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영국 학자가 있습니다. 화학자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입니다. 어느 날 이 패러데이가 학생들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이 패러데이는 그날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싶었던 마음을 들고 시험관에 어머니의 눈물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을 학생들에게 분석하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분석하죠. 분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눈물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있습니다. 칼슘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패러데이는 칠판에 어머니의 눈물, 물, 소금, 칼슘
그렇게 적고 학생들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을까요? 거대한 대가가 학생들에게 물으니 학생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화학 성분이 있는지 귀를 쫑긋하고 긴장하며 선생의 입을 쳐다봤습니다. 페레데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화학적 성분에 대한 분석은 정확히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이 물과 소금과 칼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이 형성된 분석 밖의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심정은 분석표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과학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과학자는 통계로 말합니다. 과학자는 분석으로 말합니다. 과학자는 결과로 말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과학의 분석, 과학의 통계 밖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학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분석 밖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학자가 되면 당신들은 그냥 학문의 기계로만 존재할 뿐, 거기에 의미 부여, 거기에 생명, 거기에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좋은 지도자로서의 삶은 포기가 된 것입니다. 과학의 기계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과학의 의미 부여를 하며 그 과학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인생을 어디에 걸 것인지, 어떤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분명한 방향타의 역할을 과학자로서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어머니, 이런 외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머니가 받았던 그 신앙뿐만 아니라 친정 어머니의 신앙도 이 디모데 어머니는 전수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디모데를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 디모데를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디모데 전서에서 기록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 가운데 아버지의 신앙이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영적인 아들로 삼아 아버지가 채우지 못한 그 영역을 내가 채우겠다고 말한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림교회는 매일교회학교가 있었습니다. 매일교회학교를 만들게 된 동기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버지의 자리가 없는,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는 아이들, 바로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그 아이들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인 제가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100% 동의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책임진다는 사실에서 우리 누구는, 어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책임지냐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밥 먹여야 된다, 공부시켜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녀에게 밥을 먹이고 공부를 책임지는 것을 넘어 또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책임입니다. 영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반드시 책임으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성경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말했다면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아내에게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했냐고 타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빵을 벌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밥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밖에 나갔던 집에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책임진다는 그 책임의 영역 가운데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는 책임을 뛰어넘어 내 아들의 영적인 책임이 나아가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처리하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를 다 지우십시오. 자녀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아버지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다하고 영적인 책임을 다해 디모데를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사랑으로 디모데는 영적으로 성장했고 마침내 목사가 되었는데, 이 목사가 된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어떤 말로 표현한지 2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로마서에서는 동역자로 성장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수직 관계입니다. 그러나 동역자의 관계는 수평 관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볼 때 나이 따라 시선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치원 때까지 아이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만능의 존재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10대 때, 20대 때는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자이구나라고 현실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30대, 40대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이렇게 처리했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현실에 입각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나이 때 타락해 나가고 돌파해 나간 그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50대, 60대가 됐을 때는 우리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조언을 구했을 텐데,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이것을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동역의 관계로 발돋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들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섰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는 항존직, 임직 행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귀한 동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청년 때, 대학 1, 2학년 때부터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시에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배고플 때 정말 김밥 하나를 놓고 웃으면서 사랑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저에게 성경 공부의 제자가 아니라 신림교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우리 부부에게 울음과 감동을 준 한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등기우편으로 날아온 봉투 안에는 사모님, 목사님, 알바 첫 월급을 받았어요. 항상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각각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는 청년 때 교회에서 만났고 제가 주례를 섰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품에 안았고, 이 아이가 유아살이 받을 때 제가 세례를 줬고,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대학생이 되었고 군대까지 다녀왔고 이제 첫 알바를 통해서 얻은 돈, 그 돈을 떼어서 저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핏덩이 아기가 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동역하고 그 아이의 신세를 제가 지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아이를 쳐다보는 저희 시선과 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쌩까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입니다. 그냥 떨어지는 거죠. 너는 먹고 떨어져라. 이건 동역의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핏덩이로, 유치원으로, 대학생으로, 군대까지 다녀온 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남다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저는 어떻게 더 깊은 사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이 청년은 신림교회 동역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친척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도 그분이 이 21절에 바울의 친척들을 보면 대단히 부러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어떤 가정은 이렇게 친척과 자녀들이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흩어지고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거쳤던 430년의 시간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홍해바다를 건너는 애굽을 탈출하는 하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문의 가정이 430년 후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그 현실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식은 예수 믿는 집안하고 결혼을 시킬 거예요. 이 사람의 워딩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자녀를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집안의 아이와 결혼을 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간단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기도. 이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이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 아이의 왕할머니 왕할아버지, 이 아이의 삼촌, 이 아이의 고모, 이 아이의 이모, 그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겨우 이 아이 예수 믿니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도 직업하고 평가해서 직업이 뛰어나면 괜찮아, 자기를 둘러대죠. 그런데 목사에게 이야기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왕할머니까지, 예수 믿는 집안의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이런 아이가 기도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실패할 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실패했을 때 세상 탓하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무너졌을 때 내 인생 끝났다고 결론 짓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궁극적 소망입니다. 기도는 궁극적 희망이에요. 기도는 궁극적 기쁨인 겁니다. 기도는 궁극적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겨우겨우 이루 교인으로서 허겁지겁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뛰어넘어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왕할머니가, 삼촌이, 고모가, 이모가
이런 자산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예수 믿니? 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할머니는? 삼촌은? 이모는? 고모는? 바울이 바울다웠던 것은 바로 이 친척들의 후원과 기도가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고, 그 절망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를 대필한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무관 에라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더디오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에라스도는 한 성을 책임지는 재무관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바울을 만나서 로마서를 대필했고, 그리고 한 성의 재무관으로서 바울의 동역자로 섰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19절, 20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9절과 20절을 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만 가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공적인 영역으로 들고 나옵니다. 돈을 관리하는 행정재무관이 자신의 신앙을 근거로 그 도시를 정말 지혜롭게, 선하게 그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손에 콩고물을 묻히는 사악한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선한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공적인 돈들을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전혀 다릅니다. 신념은 이념입니다. 이 신념은 절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이 신념이 기독교가 취했을 때 기독교는 제국 기독교로 바뀝니다. 그 제국 기독교는 남미를 장악합니다. 그 제국 기독교는 아프리카를 장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념을 관철해 자기가 배를 부르는데 키웁니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날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언제나 접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념을 가진 자, 신념을 가진 자, 그 이념 때문에 죽습니다. 그 신념 때문에 죽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신앙으로 삽니다. 신앙으로 사는 자기는 이 바울은 내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상대화시킵니다. 날마다 자기를 상대화시켜 십자가에 자기는 죽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공적인 영역을 위해서요. 사적인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하여 신념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영역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는 죽는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지자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중
10%만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90%는 안 갔습니다. 우리는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다가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러면 모두가 짐 싸가지고 신나서 갔을 것 같은데 왜 10%만 갔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은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머리부터 끝까지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종교가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향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은 황무지라는 소식이 첫 번째, 두 번째 귀환했던 포로들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모든 게 불편한 거죠. 기회의 땅 바벨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익숙한 바벨론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태어나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영어에 능통하고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한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기가 힘든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갑니다. 그럼 느헤미야 누구였을까? 느헤미야 1장에서는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옵니다. 그 직업은 왕의 술을 관리하는 고관대장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한 공적인 영역 글로 뛰어듭니다. 자신의 사적인 출세, 자신의 사적인 편안함을 접습니다. 그리고 황무지 땅 이스라엘을 향해서 걸어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의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나와야 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들은 뉴욕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뉴욕 가면 껌뻑 죽습니다. 그 뉴욕에 살던 아펜젤러가 그리고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조선에서 선교일을 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지도에서 어딘지 찾아볼 수 없는 나라, 망한 나라. 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그 화려한 뉴욕을 뒤로 한 채 조선 땅을 밟았을까요? 개인의 영달?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공재로 자기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을 읽어본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가난한 신학교 교수의 부인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1850년에 미국 의회에서 노예들이 도망갔을 경우에 아주 엄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법을 통과시켰을 때입니다. 이 책이 출판됨으로 말미암아 이 책을 계기로 노예제 철폐를 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갈등 속에서 급기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남북 전쟁입니다. 이 저자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독교에 대한 내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이 사회 바탕에 놓여 있는 저 괴물 같은 부정한 체제에 대항해 온몸을 내던져 싸우고 여차하면 그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을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행동해야만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본 많은 지식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개혁에 대한 종교인의 냉담한 모습, 사회적인 죄악에 대한 인식, 결여는 경악할 수준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 나는 깊은 회의감을 갖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 소녀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교회 담벼락에서 죽었습니다. 안데르센은 당시 네덜란드의 교회에 대해서 학을 뗐던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는 심정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 이 성냥팔이 소녀는 쓸쓸히 교회 담벼락에 기댄 채 죽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목사는 어디 갔단 말입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 갔단 말입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새벽 기도 나올 때 그 담벼락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어린 소녀를 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일이 아니었습니까? 사적인 신앙에 멈췄던 네덜란드의 현실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만행을 본 보네퍼가 안락한 미국 유학생활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갈 때 보네퍼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회적인 부당함을 경험했을 때 수도사처럼 운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 속에서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캐톨릭을 향해서 종교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회개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캐톨릭은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던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일개 한 영역의 종교가 아닙니다.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세계 정치에 가장 힘을 가진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그 정치 집단을 향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로 돌아가자, 이것은 사회개혁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딱 가둬두고 교회의 개혁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회개혁입니다.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의해서 재편해야 되는 공공의 영역 속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여, 당신들은 공공재들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당신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당신들은 공공의 영역 속에서 소금의 책임을, 빛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소금은 소리 없이 녹아내립니다.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 그 소금은 썩음을 방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출근하는 그 자리는 소리 없이 하나님께서 배달된 소금의 자리입니다. 떠들고 외치지 않아도 그 자리는 소금의 자리입니다. 이전에 선배들은 그 자리에 앉으면 3년 만에 집을 사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는 3년이 지나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소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전의 사람들은 딴짓거리 해서 3년 만에 집을 사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일 출근하는 그 소금으로 출근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라스도처럼 손에 콩콩을 묻히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돈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게 3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10년을 일해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속상하다거나 불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사람들처럼 내 이름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나라라는 공공재로 쓰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출가하는 그 자리는 세상의 소금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급행요금을 태워 빨리 결제해달라고 외칠 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소금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부정한 곳에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을 받을 때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여러분의 울타리를 넘어 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늘의 역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요, 내가 사적인 영역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공적인 영역으로 연결시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썩어있는 경제 구조 속에 에라스처럼 깨끗한 돈 관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땅이 숨쉴 공간이 되고, 이 땅이 생명이 존중받는 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